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 11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자.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정신, 애굽적 사고방식들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홍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두셨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애굽을 제거했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을 거기다가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에다가 가두셨을까요? 그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채우라. 마음을 채우라. 마음을 채우라. 마음을 채우라.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바꾸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셨다면 어떤 외적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또 우리를 상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거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성령이 함께 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을 살피신다. 사람의 마음에 선과학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언제나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바울은 또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입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창조된 선한 마음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악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패역하다. 사람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패역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의 주관자가 나 자신이었고 또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계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삶에 내 모습에 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마음입니다. 바로의 마음. 이것은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쉬운 성경은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으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고집을 부리기만 할 뿐 그 고집을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집쟁이를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그 고집을 부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고집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 18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고집은 방탕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은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방탕함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고집을 말하기를 고집은 행악과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완악, 다시 말하면 고집은 오만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고집 불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다시 말해서 고집 때문에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외치고 외쳤지만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완악한 삶,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면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게 뿌리,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과 이게 난다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깊이 박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본질적 자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날 때부터 가지고 온 성품, 죄로 물들어서 완전히 죄성으로 가득해진 성품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고하다, 고집이다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거나 자기의 어떤 의지를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을 바로 이 완악함, 이 고집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를 이루고 새로워지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든 말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우상을 따라갔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우상, 그것에 가서 그들은 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을 한국에서는 황소라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노새라고 합니다. 이 노새가 고집이 센가? 독일 사람들은 염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짐승들을 들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좀 그냥 받아들이면 고집이 센 사람은 짐승 같다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홈 수식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살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악하였고 언제나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그 주장, 자기들의 소욕을 가지고 살았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가운데 그 완악함을 드러내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사기 끝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로가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어요. 고집불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완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는 바람에 블레셋과 전쟁하던 중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좀 빨리 와서 예배를 드리길 바라는데 이 선지자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는 제사장만이 인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반드시 와서 해야만 하는 일이 이 제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는데
드리는데 사울이 자기가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말렸어요.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장이신 선지자 사무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랬는데도 사울 왕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이 장면을 바라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기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의 그 고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사울의 그 고집은 곧 우상 숭배와 같은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후로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사무엘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그 옷이 찢어졌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길 이 찢어진 옷과 같이 당신의 나라가 이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다윗을 찾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며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채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마음을 고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로 물든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인격적 자아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듣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듣지 마세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고집은 곧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 고집을 부리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강해요. 미련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강해요. 무지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강해요. 열등의식이 강할수록, 피해의식이 강할수록 고집이 강해요. 여러분, 고집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과 어떻게 됐나요?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어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는 홍해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전멸되고 말았어요. 고집을 부린 결과 그들은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여전히 그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며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고 했어도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상에게로 달려갔어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고집불통은 죄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고집을 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을 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고집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기선 고집 부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는 저 문만 열고 집으로 가면 그 고집이 다시금 살아나요. 봄에 새순이 돋듯이 고집순이 열심히 돋아나요. 그리고 그 고집을 여전히 부리면서 살아요.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만 부린다.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맞춰야지. 그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해서 그 말씀대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스톱 하는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나는 저리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어찌 될까요? 주님은 고집쟁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었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 이 원망은 세 가지 마음을 품게 되는데, 못마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난 원망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신데, 내가 뭔가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생기면 이건 원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내 남편이 정말 못마땅해 죽겠어. 내 아내가 참 못마땅해. 아, 난 내 자식인데 참 정말 못마땅해. 아, 난 아무개 성도가 정말 못마땅해. 이게 뭐라고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망하는 마음은 못마땅함과 더불어서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미워 죽겠어. 그런 미워 죽겠다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 화를 내는 마음.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화를 내고, 그게 이제 견디다 못하면 입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얼굴은 빨개지고 콧잔등도 빨개지고, 예? 분노하면서 화를 낼 때 그것이 뭐라고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원망을 참 많이 하고 살지요? 못마땅해. 내 신랑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어떤 데는 목사도 못마땅할 거야. 원망하는 얘기다. 미워하는 마음 갖고 살 때 많죠?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을 살인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죄가 크다. 원망이. 화를 내지 마세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곳으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한 모세를 미워하면서 그에게 달려가서 분노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모세를 향하여 달려가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의지하는 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어요. 두려운 감정. 이 두려운 감정이 과해지다 보면 원망을 하게 돼요.
이런 두려움의 환경으로 두려움의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온 그를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의지할 자가 있으면 두렵지 않은데 의지할 자가 없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들이 원망하며 두려워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 안에는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결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했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환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확신을 이들이 했더라면 애굽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원망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고집만 가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원망만 가득했어요. 이 원망하는 마음,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시 후에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이들은요,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찬양하며 우리를 홍해로부터 건져내시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찬송을 돌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3일 길을 간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우물터가 쓴 물, 마실 수 없는 마라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마실 수 없는 물도 마시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을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 물 하나 먹을 수 있도록 바꿔주지 못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달려와서 불평하며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 원망이라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 먹게 했는데 고기를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고기를 주십니다. 마늘을 안 준다고 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마늘도 먹게 해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며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내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만하잖아요. 이만큼 내가 예수 믿었고 이만큼 내가 기도했고 이만큼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내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져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원망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 그들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가는 내내 원망하고 원망했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원망이 습관처럼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입만 열면 애굽 사람을 욕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게 일이었어요. 뭐 좀 하라고 시키면 돌아서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그 일을 시킨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러냐면 이 출애굽을 해서 가면서 고기가 없다, 마늘이 없다, 양파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근데 애굽에서는 이것을 줬다는 거,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그리고 뭐 양파도 먹었고, 참 기억력이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고기를 주고 양파를 주고 마늘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이걸 먹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10중 8구 이 고기 먹고 또 얼마나 우리 부려먹으려고 하나, 이걸 갖다 주고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얼마나 시켜 먹으려고 하나.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지금 광야를 가면서 대상만 바뀐 거예요. 원망의 대상만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애굽을 떠나왔잖아요. 이젠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서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어떻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달려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라고 하면서 그것을 향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쭉 내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함께 계시면서 그 구름이 뒤로 가서 애국 군대가 달려드는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어떤 은혜가 주어져도 어떤 사랑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대로 원망만 늘어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걷어내셔야 돼요. 원망하는 습관을 걷어내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습관대로 좀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졌든, 어떤 문제가 주어졌든, 어떤 질병이 주어졌든, 어떤 어둠이 내게 주어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가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환경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요 원망하지 않죠.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병든 마음인지 아세요?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원망은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베레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들이 원망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냥 습관대로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원망한 사람들에게 노하셨다 성경은 기록해요.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의 진영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면서 사람들이 원망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삼키는 불이 임해가고. 여러분 한 번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향을 피울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이렇게 얹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향로에다가 불을 피우고 거기다 향을 얹어야 하는데 이 향을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이 향만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특별히 관리하고 특별히 만드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그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향이나 갖다가 거기다가 얹은 거예요. 그 순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론에서 이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에게로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내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고집도 뭐예요? 죄예요. 원망은 뭐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죄예요. 원망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원망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의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망의 뿌리가 너무 깊어요. 잔뿌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제초제를 뿌려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주 잔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믿음의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원망하는 주변을 다 파서 버리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또 원망을 해. 그러니 제초제를 갖다가 마음에다 뿌려야 돼. 믿음의 제초제를 뿌려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초제, 믿음의 포크레인을 다 파내고 완전히 말려버려야 돼. 그래야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자, 고집의 마음을 버리고 원망의 마음을 버렸어요. 이제 남은 한 가지 마음은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의 마음, 여러분,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는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과 14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말없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애굽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믿음을, 그런 상태를,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굳건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았던 저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시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모세는 믿음을 외쳤어요. 모세의 마음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은 두려움을 남김없이 다 제거합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미리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것이든 상대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없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이 산이 들여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면 그리 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응답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좋으면 그저 좋아서 그러는 마음, 싫으면 싫다고 그러는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게 살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채우세요.
여러분의 육적인 고집을 내려놓고 원망하는 것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고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시고 그들에게서 기대하셨던 것, 그들 안에 그동안 배어 있었던 애굽의 문화를 다 제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이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동안 고집을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완악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고집 부리며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홍해를 가르실 믿음, 가나안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며 나에게 각종의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견고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을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게 하옵소서. 믿음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